를 보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장사를 3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문을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힘이 들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먼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 이삭에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랄 지역에 머물기로 결단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인간의 행에서 할 수 있는 수확입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게 한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하나,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성공담보다는 영웅들이 실패한 경험과 좌절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불로 응답받았던 갈맹산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았던 백성들은 악한 이세벨이 무서워 다시 다 도망가 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기록합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째는 이적과 권능이 인간 엘리야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권능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주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잊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가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 그 능력, 그 뜨거운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흥함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부러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홈레스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홈레스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 좌절이 임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길가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수시로 환경과 여건을 약화시켜서 우리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도 두려움과 시리에 가득 차 잠시 하나님을 잊고 오로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실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한 적이 있었으며 요나도 하나님께 차라리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실로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가 많았었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마가가 얼마나 익사이트했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중에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는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바나바를 바울이 따로 떠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런 마가가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과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불어내야 할 사람이 이제 지금은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절망에 빠져 힘들을 잃고 이렇게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들에게 채찍질을 한다거나 너무 약하다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담한 채 죽기를 간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환난을 당하며 시리와 낭망을 수없이 경험할 때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좌절을 경험할수록 모든 일의 해결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지쳐있는 몸을 하나님은 쉬게 하셨습니다. 5절이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람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깨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늘 금식을 해야 신령한 종인 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잠을 잘 자고 잘 먹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간수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지, 우리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그리고 푹 자세요.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얻어지고 그렇게 좌절되고 근심됐던 일이 잠자기 전에 쉬기 전보다 그렇게 강하게 느끼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다.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가꾸십시다. 왜냐하면요, 몸이 망가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군인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 정쟁을 해야 하는 우리는 첫째 몸이 튼튼한 군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절이죠. 야훼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단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잠든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더 피곤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할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큰 낭망입니까?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교만할 때도 있고 쉽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은 그날그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 한날로 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한 도피입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들어도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고 얼어붙은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면서 그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영혼을 회방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손과 발이 착고에 묶이고 매를 많이 맞았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드디어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과 발에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몸은 가두어도 영혼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며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심상에 절하지 않고 풀못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엘리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이 되시고 한나와 같은 권사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은사를 땅에 묻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외면하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끝까지 나를 위하여 살 것입니까? 끝까지 세상과 육체를 위하여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세와 영혼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일어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무거운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또 얽매이 쉬운 죄는 쉽게 죄에 빠지게 하는 습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얽매는 이런 염려와 죄악의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갈등에 빠져 심한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단절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깨워 음식을 먹이시고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 길이 없습니다.